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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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떤 예언자?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이렇게 22장에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렇게 14절의 마지막 부분이 끝납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 안에 발을 들여놓을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뜻하지 않은 에돔 왕의 통행 거절로 말미암아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상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하죠. 이스라엘 최남단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까지 찍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일이 그처럼 쉬운 코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지리산을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않으리라고 굳게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완주는 했는데 오르락내리락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3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리산 종주를 하던 제 마음과 마찬가지였겠죠. 이제 올라만 가면 되는데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니 육신도 지치고 그리고 심신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불뱀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불뱀을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장대에 매단 녹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가던 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녹뱀을 쳐다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림처럼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녹뱀을 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후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해서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불뱀 사건 이전에는 싸움만 했다 하면 패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만 하면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게 되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전의 삶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 인생의 모든 면에서 패배로 느꼈던 아무런 상황이 변하여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하다 보니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줍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와 원수를 잘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형제와 싸우지 말고 원수는 싸워서 진멸해라. 에돔이나 모압 암몬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고 가나안 7족속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잘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돔 족속을 향해서는 신명기 2장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모압 족속을 향해서 신명기 2장 9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암몬 족속을 향해서는 이어지는 19절에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형제 가문 사람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형제와 원수를 구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하나님의 주의사항으로 미리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21장 후반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뱀 사건 이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당시 요단 동편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헤스본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 있던 자가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이었고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강국이 바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를 가차없이 정복하고 멸절시키죠.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민수기 22장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3절에 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인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용고로 범민하여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벌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가 사절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분양 강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이 높고 우리 맞은편에 가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고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밭에 여기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일신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야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절부터 제가 마지막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민수기 20장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이라. 숫자가 너무나 많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범민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 평지에 모여 있어요.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과 모압 백성들이 헛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압과는 다투거나 전쟁을 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모압을 공격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갖지 않아도 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중을 확인하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일이 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너희와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겠죠. 물어봤더라면. 그러면 평화스럽게 이스라엘과 모압은 제 갈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인데 발락은 매우 야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거죠. 당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있었던 거죠.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대하드라마에 보면 간혹 상대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에 칼을 꽂거나 바늘로 찌르는 시술을 행하는 모습이 가끔 나타나죠. 저주를 한다. 마찬가지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으로 하여금 사수를 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매우 야비하고 조잡한 방법이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정체가 매우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들을 주는 사람인지 해악을 끼치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4장 2절에 민수기 24장 2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장에 가면 하나님의 신이 발람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가운데 매우 아름다운 예언을 했던 사람도 발람입니다.
민수기 24장 14절에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편에서 서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령한 예언자인지 신통한 점쟁이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공한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해악을 끼치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성신이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임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도 임했고 애굽의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 등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은 임했죠. 하나님의 신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여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구약과 신약은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전에 영적인 사설, 즉 영적인 그 사기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설을 쓰는 사람이 많죠. 절대로 그런 영적 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미혹하는 자였던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진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라갔으니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발람은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혹되어 그를 국제적인 예언자로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국제적인 사기꾼으로 보셨다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가 발람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죠.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22장 1절에서 7절까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떤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우리 모압 땅 사면의 것을 모조리 뜯어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은 놀랐고 발락이 복채와 예물을 부돌해서 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보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돌에 모압의 귀족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뇌물을 함께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4장 6절에도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근원은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모압 왕 발락은 지금 발람으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당신인지 내게 보이라 하고 요청을 하죠.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모압 왕 발락, 그것이 예언자 발람에게 요청을 하죠. 즉 당신이 하나님을 이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발락은 발람을 고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과 발람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저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순진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분별 없이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늘 경성하고 깨어서 유혹과 책략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교회를 저주했다가는 자신이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왕 발락과 발람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부분이 8절에서 21절까지 증거합니다. 도전받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발락이 보낸 사신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왔을 때 많은 뇌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발람이 만일 참된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느냐? 속히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것이죠. 그러나 비록 열흘 동안 걸어 이곳에 왔지만 잠시 더 머무를 생각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라고 했을 것인데 발람은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룻밤을 묵어라 이렇게 권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겠다라고 증거합니다. 발람이 그들이 가져온 뇌물을 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주 단호한 내용이었습니다. 12절에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죠. 발람이 아주 훌륭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발람이 지금 한 말은 진짜 발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거죠. 나는 지금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내가 어쩌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긴 거절입니다. 귀족들이 발람의 말을 듣고 돌아갔죠. 그러나 모압왕 발락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더 많은 복채와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보내어 더 좋은 제안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당신을 높이고 존귀하게 해줄 테니 이스라엘만 저주해달라는 거죠. 이어진 발람의 대답이 18절에 기록되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야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언뜻 들으면 여기 발람의 말은 아주 거룩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자세를 잘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발람은 그날 밤도 귀족들을 향해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룻밤을 더 머물러라.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야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뜻을 묻는 발람에게 말씀하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22장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가긴 가되 가서 저주하겠다고 대답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발람으로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가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라. 내가 아무리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자꾸 뜨거운 남비를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 하고 갖다 손끝을 대주죠. 자꾸 만지려고 하면 주의를 주다가 제일 뜨겁지 않은 부분에 손을 대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는 뜨거운 부분을 만진 이후에 절대로 뜨거운 남비를 만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뇌물이 탐나서 가고자 하는데 가볼 테면 가봐라.
가서 내가 할 말은 내가 내 입에 넣어준 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절대로 발람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보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치 않으시는 기도하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바꿔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장을 내는 어리석은 행위죠. 민수기 22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위협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22절에서 34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하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가 말을 하죠. 일명 말하는 당나귀 사건입니다. 발람의 당나귀는 주인 발람을 태우고 발락에게로 향해 가다가 길 앞에 서 있는 칼을 든 야훼의 사자를 보게 되죠. 당나귀의 영안이 열리게 된 거죠. 그 당나귀는 속히 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발람이 채찍으로 때리죠. 그러자 당나귀는 다시 좁은 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발람의 다리를 담에 비벼댑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채찍으로 때리죠. 그리고 좌우로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길로 돌아가서 당나귀는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예, 꿇어 엎드려 버리죠. 주저앉아 버립니다. 발람은 다시 채찍으로 때리려다가 채찍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지팡이로 당나귀를 마구 때립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드디어 입을 열어 힘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제가 만약 발람이었다면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에 아마 놀라서 자지러졌겠죠. 그런데 발람은 당나귀와 대화를 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당나귀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내가 평생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내가 이렇게 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내가 이렇게까지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나를 왜 때리느냐. 당대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잘 본다고 소문난 발람이 당나귀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권의 종이라는 사람이 당나귀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나귀가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야훼의 사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야훼의 사자는 나귀가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당나귀 덕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는 당나귀보다 못한 존재다.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죠. 과학자도 있고 사상가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뭐 교수들도 많고 언론인 사업가 등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면 당나귀만도 못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실현된 하나님의 목적이죠. 사람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는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실현되죠. 34절에 발람이 야훼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은 그냥 돌아가겠다고 대답했지만 야훼 사자는 돌아갈 기회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발락에게로 가서 발락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예언이 저주가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죠.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내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발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킵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실현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 22장의 말씀 전체는 모압왕 발락은 이 세상 정치, 경제 권세자들을 대표합니다. 발람은 이 세상의 영적인 권세자를 대표하죠. 발락과 발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려고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발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발람이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택해서 이끌어내시죠. 예, 단 순종 하나 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갔죠.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도록 간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그의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성경이 위대한 책인 줄도 알지 못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을 불러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구한 적이 없었는데도 복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복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복은 세상의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 점쟁이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이 위협해도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영원한 복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말씀, 그 중에서 1절에서 14절, 거짓 예언자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민수기 22장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깊은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